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해서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반응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통과하는 상황인데 여리고는 어디냐면은 요단강 넘어서 여리고서부터 실질적인 가나안의 신앙이 출발을 해요. 아버지 뜻이 전개되는 본격적인 자리이고 신약식으로 표현하면은 부활의 세력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한 이해도를 이제 다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영의 부활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 다락방에 나오면 부활의 지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펼쳐지는 그 자리가 바로 부활의 세력화가 출발하고 전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여리고성의 그 부활의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달이라는 뜻이 이제 같이 나는데 여기 향기의 장소고 여기는 종려나무 자리예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키가 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리고로 진입하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가 야곱의 12지파 후손들이랑 영적 전쟁을 할 때 여리고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다. 여기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세리장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 삭개오라는 뜻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다. 유순하고 순진하다,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수룹바벨이랑 함께 기항한 그 760명의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사람의 우두머리의 이름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하잖아요. 세리장. 그러니까 그 세리의 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장은 말 그대로 이제 우두머리고 통치권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여기서 삭개오는 그 바벨론에서 그 돌아온 기한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일본으로 갔다가 돌아왔다 귀국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그런 흐름으로 가죠. 우리가 일본에 뭐 포로로 갔다가 뭐 다시 돌아왔다가 뭐 귀국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는 바벨론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은 사단 나라의 문명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그것을 복음과 섞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패했다라는 뜻이 부패했다. 근데 그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벨론의 세력이 그런 상황인데 그 음식 얘기 나올 때 그 음식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음식과 바벨론의 문화, 그러니까 최고의 그 지성적 세계, 로마, 이탈리아, 로마, 그 그리스, 헬라 철학의 이 최고의 지성의 세계를 거부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최고의 지성의 세계가 나를 내 인생을 이끌지 아니하고 복음이 나를 이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민주당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민주당이 나를 이끌고 있는 거지 복음이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오파의 세력인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세상이죠. 여기가 사단 나라이죠. 이 최고의 지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인재양에서 해가 충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사단의 통치권으로 인해서 복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하늘의 별들은 목회자들이요. 그 목회자들이 이성적 사고로 추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이 핏빛이 된다라는 것은 생명의 세력이 사망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통치가 그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은 뭐냐? 민주당은 다른 종교예요, 그냥. 그래서 우파는 딱 부러진 사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의 보통 이제 품격 있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전반적인 그런 문화 뭐 이런 건데, 민주당은 사회주의가 자기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종교. 불교 믿는 사람들은 누가 이끌어? 부처님이 이끌잖아. 힌두교 뭐, 무슬림 누가 이끌어? 무슬림이 이끌잖아. 신천지는 누가 이끌어? 이만희가 이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자기네 신앙이 분명하고 선명하지 않아. 무슬림은 뭐 전투적이잖아요. 최고 강자잖아요. 예, 그 사람들도 모세 오경 갖고 뛴단 말이에요. 자기네가 볼 때는 분명하고 선명하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삭개오는 뭐냐면 그
그 바벨론에서 기여한 사람의 우두머리 이름이에요. 그래서 투명하다, 깨끗하다, 무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하다, 순결하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삭개오를 세무서 직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 세무서장님으로 생각하면 오해한다라는 거죠. 그럼 창녀는 뭐고 가부는 뭐냐는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이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무엇을 말하느냐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가 천국에 더 가깝다 그러면은 세무서 직원 되고 창녀촌에서 일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창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음란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갈렙의 이름이 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 창녀라는 뜻이에요. 남자 창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렙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내가 음란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거기 들어갈 때도 음란한 여자 나합이 등장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호수아에서 그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거기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내가 음란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라는 거죠. 과부는 뭐예요? 과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랑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교회를 과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부 아줌마를 살리고 뭐 가부 아줌마 아들을 살린다는 게 교회를 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럼 여기에서 세리는 뭐냐는 거예요. 세리는 돈 걷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마 시대에 돈을 걷어도 되니까 이게 매국노다. 일제시대의 친일파다. 이렇게 가는 건 뭡니까? 친일파만 죄인입니까? 친일파만 죄인이야? 세무서 직원은 다 문제야? 지금 세무서 직원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주님은 뭐 세무서 직원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냐? 우리는 친일파를 싫어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친일파니 뭐니 이런 다 헛소리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 세리장은 뭐냐면 제가 이해된 것을 말씀드려요. 여기서 장이니까 처음 출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퉁이 돌의 그 첫 자리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 그래서 모퉁이는 잘 보이지 않는 코너에 있는 거예요.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첫 자리다라는 거. 시작, 방배, 권세, 주권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를 말하겠어요? 이거? 목회자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그 맨 선두에 뛰잖아요. 길을 열면서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리 장이니까 처음으로 뛰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이 세리에 대해 뜻은 무엇이냐면은 세리는 당연히 세금 징수원이죠. 예, 그런데 이 세금 징수하는 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무거운 짐을 견디는 것으로서 목적한다. 어떠한 결국이나 종착역을 향해서 뛰는 행위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여러 뜻이 있는데 그래서 끝과 한계, 마지막 목적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헌금을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물이나 집이나 지대나 토지나 사람의 과세하는 1년치 세금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이 세금의 내역이. 그래서 참는다, 인내하다, 무거운 짐을 견디는 십자가의 내용으로서 마지막 끝과 한계와 마지막 목표, 목적을 향해서 사용되어지는 요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헌금이 헌금. 헌금을 걷는 사람이 목회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리랑 바리새인이 뛸 때 바리새인의 믿음이 굉장히 좋지만은 세리가 왜 거기서 말을 하냐? 목회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하는 거고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을 때 마리아가 더 좋은 자리를 맡았다라는 것은 거기서 마리아에서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은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성도의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섬기는 사명을 맡았고 마리아는 말씀을 맡았는데 말씀을 맡은 자가 더 우선하다라는 거예요. 더 복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냐 아니면은 뭐 그 식당에서 봉사하는 게 더 우선하냐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예배 시간 조절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왜 굳이 같은 시간에 이 행사를 배치를 해가지고 굳이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하고 식당에서 여전도에 헌신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가치가 적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세리장은 뭐냐면은 거의 단임 목사님급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단임 목사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목회자를 대표한다고 보는데 모든 목회자가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여리고성에 도착한 믿음의 목회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종려나무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키가 원래 커야 되는데 여기 세리장인데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키가 작다 그러잖아.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리장이다? 부자다. 그래서 믿음의 자산이 많다 이런 거예요. 믿음의 자산. 돈 많은 부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산이 많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반대편이 뭐냐면은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는 뭐냐면 돈 많은 부자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거기서는 목회자를 말해요. 근데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의 그 부자는 미디안적 신앙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구원의 길을 이 거지 나사로 성도들한테 제대로 구원의 길을 가고자 한 성도들에게 이 문둥병 좀 해결해 달라. 그래서 종기 들고 오잖아. 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의 길을 알려달라. 라고 찾아온 성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선언을 하는 거고, 여기서 삭개오는 그 일을 해내는 목회자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내는 자.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게 속이는 게 있다면은 4배나 갚아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삭개오는 어디까지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두고 달리는 거야. 뽕나무로 뛴 거지. 자기의 최선이 뽕나무였던 거야.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제대로 된 무화과나무로 뛰어야 되지. 근데 여기 위치는 원래는 종려나무야. 그래서 키가 커야 돼.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 그러니까 자기의 최선 속에서 이 돌 무화과나무까지만 도착한 믿음이야. 그래서 돌 무화과나무는 그냥 무화과나무하고는 뭐 유사한 패턴이지만 잽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단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과 분투를 하다 달려가다 이런 뜻이에요. 전반적으로. 예,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무화과나무, 예수 믿으면 무화과나무다. 뭐 말은 좋아.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돌 무화과나무예요. 정상적인 무화과나무가 아니다. 이게 무화과나무는 나다나엘에게 말했던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주님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 흔하겠냐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리고까지 올 정도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이 목사님이 역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최선을 다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지나간다. 믿음의 자산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바다나람 얘기할 때 창세기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바다나람까지만 가도 우리가 최선의 믿음이고 뭐 보편적으로 훌륭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부활의 입장에서 기준을 위에다 잡고 밑에를 설명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고, 저도 조금 이 밑에를 조금 소홀히 보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이면은 뭐 존귀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뭐 3학년, 2학년. 그런데 얘가 어른인데 초등학교 2학년의 정신세계를 갖고 있으면 문제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장 구도를 따라서 이제는 레벨이 어른이고 성장을 해서 나이가 30대, 40대, 50대, 60인데 믿음이 초등학교 1, 2학년이다. 지금 여기 삭개오 목사님은 믿음이 여리고성에 준한 종려나무에 해당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고 앞으로 달려가 전력 질주를 했다라는 거야.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 사람들보다 앞으로 더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앞을 향해 뛰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앞을 향해서 뛰는데 이 기본 뜻이 뭐로 연결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급하는 세력으로 들어가. 그러면서 앞을 향해 뛰어. 그러니까 목회자가 먼저 앞서서 뛰잖아.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야. 먼저 뛰는 거야. 빨리 달리는 거야. 빨리 걷는 거야. 경기장을 달리는 거야. 예, 그래서 그 계시록에 나오잖아. 예, 스타디온, 경기장. 사단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뛸 거냐, 사단나라로 뛸 거냐 할 때 여기서 경기장이 나오는 거야. 지금 달려간다. 삭개오가 달려간다.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달려가는데 경기장을 달려간다는 거야. 전력 질주한다. 노력한다. 분투한다. 힘쓴다는 거야. 근데 이 단어가 어디로 흘러가냐? 머리카락으로 연결이 돼.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음료가 안 있는 물은 이 세상 열방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은 다 사단으로 들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야, 죄. 남존여비도 부활로 들어갈 때 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이게 밧다라람이나 요단강 전까지는 통용이 돼. 우리의 수준이 저렴하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부활의 세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존 여비는 불법이 돼. 예, 그래서 효도도 마찬가지야.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라고 하는데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안 떠나.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누가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막고 있냐? 부모가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댁이 절대 다 여기 포진돼 있어. 근데 요즘은 처가 때까지 들고 일어나는 그런 실태야. 그래서 영원히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못 되도록 온 세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와 전통이 다 이렇게 사단 나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머리털로 연결이 돼. 이 달려간다라는 게. 그래서 어때? 이해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돌봐주고 부드럽게 하고 예, 가져오고 이렇게 공급하는 세력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그거를 공급받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까지라고 간 거야.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는 먹을 수 없고 떫은 맛인데 예, 우리가 뭐 감을 먹을 때 떨지 않게 해서 처리를 해서 먹잖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돌 무화과 나무는 이제 알갱이도 작고 뭐 보잘것은 없지만 그게 올리브 오일이랑 뭐 어떻게 해가지고 먹는데요. 그럼 뭐 달아진다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는 뭐냐면은 우리가 돌 무화과 나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은혜가 쏟아지면은 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에돔이나 뭐 블레셋이나 뭐 그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성령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면은 다 하나같이 주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어떤 자산이 구원의 어떤 그 세력으로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언제 깨닫느냐? 뜻밖에도 우리가 십자가 지고 십자가 저 넘어 요단강 저 넘어에 가면은 주님뿐이고 주님의 은혜뿐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 광야에서는 그게 잘 안 보여. 그래서 삭개오가 달려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영적 전투를 하는데 뭐로 하냐면은 머리털이에요. 이 사고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머리카락이 나오면은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요즘 배가 불러서. 옛날엔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품격에는 뭐 신사 승자처럼 행동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 나라의 해가 총단같이 거머쥐는 이성적 사고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거야. 목회자도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떨어지면서 그 짓들을 하는 거야. 최고의 이성적 사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휴거나 뭐 재림이나 이런 얘기 잘 안 해. 뭐 새 예루살렘 성, 뭐 그리스도 신부의 믿음 이런 얘기 안 해. 그냥 착한 척을 하는 게 믿음의 전 자산이거나 굳이 헌신 봉사 이런 쪽으로 하이팅이 쩌는 거지. 이게 뭐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거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의 수준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동원은 되는데 계시록에서 생명책에 안 들어간다고 그거를 부정하다, 가증하다고 해. 믿음이 동원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때? 우리의 이성적 사고.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야.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는데 지옥문 열어주는 사람이 누구야? 무슬림일 것 같아? 불교 부처님일 것 같아? 힌두교일 것 같아? 무당아줌마일 것 같아? 목회자. 하늘의 큰 별이 누구야? 목회자야. 큰 교회 목사님. WCC. 마리아, 천주교 뭐 이런 분들이 다 누가 하는 거야? 교황이 옛날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개신교에서 WCC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 선두에서 뛰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큰 별이 떨어져서 무적행의 열쇠를 열어주는 거야. 지옥문을 누가 여냐고? 목회자가 여는 거야. 무슬림은 이미 계시록에서 대접죄악에 들어가 있어. 통으로 그냥. 인지함이고 뭐 나팔죄악은 필요 없어. 그냥 대접죄악에 들어가 있어. 이미 다 받아들여서 국가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무슬림으로 통으로 존재해. 그냥 무슬림 알라의 이름으로 모세 오격으로 자기네끼리 하이팅을 하는 거야. 근데 전투력이 장난 아니지. 신천지도 마찬가지야. 이만희의 그 사고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접죄악에 이미 들어가 있다니까. 얘네는 나팔죄악 이런 거 필요 없어. 나팔죄악에서 항충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시대마다 공격해 들어오는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이야. 근데 우리의 믿음이 남존여비, 뭐 효도가 중요하지. 왜 중요하지 않겠어? 부모를 사랑하고 뭐 그래 섬기고 뭐 이런 거. 근데 항상 선을 넘는다고. 그리고 사랑은 안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 애정이 되는 거야. 난장판이 되는 거지. 효도 뭐 남존여비, 도리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기보다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돌아가고 매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나라들은 다 이렇게 대가족 제도야.
우리는 대가족 제도가 되게 좋은 것 같이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꿈을 못 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 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효도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지존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미혹이야 그런 게 다. 예, 그 뭐 민주당, 뭐 사회주의, 공산당 이런 거 아니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나중에 민주당이 하이팅이 돼가지고 나라 전체 백성들이 받아들이면은 북한 같은 나라가 되거나 중국 같은 나라가 되는 거야. 공산당이 통치를 하는 거야. 사상가에. 이미 벌써 남한은 공산당이라고 주님이 했어. 그러니까 공산당 사회주의 그 이론, 뭐 특목고를 없애자, 뭐 평등.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이 아니야. 부활을 희석시킨다고. 평등이 아니라니까. 남존여비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생명의 나라는 그게 아닌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뭐 세월아 내월아 도대체 언제 설명을 하고 언제 뭐 할 수 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미혹이야. 그러니까 생명을,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이렇게 비슷하게 사기를 치는 거야.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해. 그리스도 흉내내기를 하는 거야. 우상은 닮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흉내내기를 해. 복음이 아니고 생명이 아닌 유사 패턴으로.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효도를 세력화를 해. 그럼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못 되는 그런 구도처럼 흘러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은 평등이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하잖아. 남자 여자가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니까. 사명이 틀린 거야. 생명의 세력이 틀린 거야. 근데 평등에다 맞춰보니까 남존여비 그리고 양반 쌍용이 있었던 시절에 혁명적이지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야. 그냥 그쪽으로 다 뛰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뛰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미혹이라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야. 어마어마하니까. 예, 그래서 생명을 또 깨달으시지도 못하잖아. 지금 WCC도 모르고 뭐 마리아 성자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 마리아 성자가 있는데 주님은 또 왜 와가지고 머리 어지럽게 하실까? 이런 상황이 된 거야. 마리아하고 성자한테 맡겨주지. 성자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죄는 이 세상 전체가 죄라니까. 사단의 통치권 전체가 돌아가는 거야. 사단이 그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의 7족속에서 아모리 족속이 예루살렘 같이 쓴다니까. 최고의 지성은 뭐야? 최고의 지성. 에글론에서는 드빌이 기라세벨이 그 전 성읍인데 체계도시야. 지성의 세계가 누가 돌리느냐고. 사단이 돌리는 거야. 지성의 세계들.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로마, 그리스 이 최고의 지성의 세계에 누가 돌리냐? 사단이 돌린다고. 그럼 사회주의, 공산당, 민주당, 전 세계 민주당 누가 돌려? 사단이 돌리는 거네. 종교야 종교. 사고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뭐 얘기하는 거야? 니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거야. 예수 믿으면서 사단 나라의 이성적 사고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거를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야.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삼손이 이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에 매인 게 뭐야? 이게 노줄에 맡겼다는 거야. 노줄.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바다마라까지 갔어도 믿음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여기 지금 삭개오가 담임 목사님인데 여기 그 여리고까지 뛰었잖아.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뛴 거야. 전력 질주한 거야. 예. 그래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거야. 달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적으로. 그런데 돌, 무화과, 나무까지밖에 이해를 못한 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자와 거치나 살아도 항상 돈 많은 부자, 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세요. 이것도 은혜가 되지. 은혜가 왜 안 되겠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사단 나라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구제에다 말떡을 박는 거지. 이제 구제 중요하긴 한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길을 제시하라는 거야, 목회자한테. 근데 이제 삭개오는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4배나 갚아주겠다고 하는 거야. 속이는 자에게는 4배나 갚아주겠다. 그 속이는 자가 뭐냐. 내가 속였다면, 무화과를 속였다면 얘기하는 거야. 복음을 속였다면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는 이제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뛰었는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돌 무화과 나무였다라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느끼는 것과 주님이 말씀하는 건 틀린 거야.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서는 삭개오가 이해한 상태의 여리고 성인 거지. 실제적인. 그래서 여기서 그 종려나무에 올라가야 되는데 종려나무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상태가 된 거야. 근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 열매가 먹기 위해서는 이 올리브 감람나무가 동원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이 동원돼야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선물로 내가 너희에게 보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여기 그곳에 이르러 여기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항상 지점이야. 우리가 그 지점과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잘 못 넘어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거기야. 근데 이 광야는 물이 흘러가지 않아. 그래서 뭐 사막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식의 사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광야적 신앙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지. 근데 반석에서만 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부흥회 할 때, 그러니까 특별히 작정기도 할 때 이럴 때만 띄엄띄엄 나타나 성령님의 은혜가. 그런데 요단강을 넘어가잖아. 여리고에 도착하면은 원활히 흘러가는 출발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천신만고 끝에 인생의 그 3분의 2가 지나가면은 이제 믿음이 들통이 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드러나고 믿음 없는 사람은 이제 뭐 계속 헤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쳐다보신다. 주님이 여기서 쳐다본다 그럴 때 여기에서 시력을 회복하다라는 뜻과 같이 갑니다.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다. 그래서 주님이 보니까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그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 삭개오가 드디어 여기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넘어가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본다. 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띄고 좁은 길을 가는 그 노선에서 뛸 때 요단강 넘어서 여리고에 도착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셔. 주님 이런 걸 좋아하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이런 것들이 느낌적으로 느껴지고 전체적인 그런 보리 추수가 되는 거죠. 요단강 넘어갈 때 보리 추수주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인재앙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야. 그 크리스찬들에게만 인재앙과 나팔재앙이 공헌이 되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영적 전쟁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대잡재앙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리고 회개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잘못했다, 남존여비가 잘못했다, 뭐가 잘못했다 그러면 회개를 해? 헌금하세요 그러면 아멘 해?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뭐 3차 세계대전이 터지든 뭐 5차가 터지든 뭐 아무리 죽든 뭐를 해도 우리는 해결을 못해. 왜냐면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야.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 그래서 말라 죽고 굶어 죽고 뭐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전쟁을 안 한다는 거야. 영적 전쟁. 기도를 안 하면은 내 이성적 사고로 해가 춘당같이 검어지고 다리 핏빛이 돼서 사망 상태에 이른다니까. 우리 다 이성적 사고 했잖아. 예, 뭐 박사학위 받고 다 이런 목사님들만 요즘은 이력서도 그래야 되잖아. 담임 목사 되려면은. 그게 뭐야? 로마가 쳐들어온 거야. 지금 바벨론 쳐들어온 거 아니야? 로마가 쳐들어왔어. 근데 민주당 사회주의까지 쳐들어왔는데 구분을 못해. 이건 다른 나라야, 그냥. 민주당은 다른 나라야. 불교 믿는 거, 뭐, 신천지 믿는 거하고 비슷하다니까? 똑같아. 근데 구분을 못해. 기도를 안 하니까 자기네 볼 때가 민주당이 훨씬 훌륭하다는 거지. 어떻게 할 수 없어. 자기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는 대로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절대 회개를 안 한다니까. 그리고 뭘 해결을 해야 되는지 몰라. 내가 옳은데 내 눈이 바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는 회개를 안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남존여비 이 소신 신념 가치관 효도 이런 것도 그렇지만 민주당 사회주의 우파 이런 거 목숨을 걸잖아. 일생을 걸잖아. 주사파 이런 거 일생을 걸잖아. 그걸 어떻게 내려나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을 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아멘을 해? 못한다니까. 다른 나라라니까? 다른 나라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른 세계에 완전히 잡힌 거는 그냥 나팔재앙, 그 대접장에 그냥 받아들여서 거기 그냥 다 주둔한 거, 그냥 끝난 거 그냥. 바벨론이라는 걸 그것도 주님. 예수 믿는 사람이 딴짓한 거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은 로마 넘어갔다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눈이 열렸다라는 거,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 이 여리고까지 와야 눈이 열린다는 거. 주님이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냐. 요즘은 이제 기도를 안 하니까 그냥 이성적 사고로 파이팅을 하는 거야. 맨날 그래서 친일파 타령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조선시대 얘기하고
북한은 지금도 조선이라고 해. 뭔 일이야, 뭔 일이냐고 도대체. 언제 죽을 거야 도대체. 과거에서 살다가 죽는 거 그냥 친일파 타령하면서 과거에서 죽는 거. 일본은 알아서 하겠지 주님이. 일본 맨날 혼나잖아. 그래도 걔네가 해결할 건지 말 건지 걔네 문제야. 일본 뭐라고 하면서 독일도 맨날 뭐라고 해보지. 우리하고 독일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왜? 독일은 어떤 나라야 독일은? 응? 독일은 어떤 나라냐고. 독일 맨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붙어서 놀고 있잖아. 응? 그러니까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야. 남미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노는 걸 보면 안다니까. 근데 뭔 짓 하는지 보라고 뭔 짓 하는지. 응?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하고 여관 차리고 이런 꼴이다 얘기예요. 이런 꼴이다 얘기예요. 뭐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 우리 술집 하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다방하고 술집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런데 술집하고 다방하고 막 이런 건 어떻게 돼? 저희 언니도 술집을 했었어. 근데 우리 언니 교회 안 다녔어. 그래서 제가 말했지. 언니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언니 노년에 창녀가 죽는 것처럼 언니 진짜 고생 많이 한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야? 그만둬. 근데 다행히 그만뒀어요. 근데 본인이 이번에도 그 얘기 하더라고. 술집을 하면 당연히 사기를 치는 거야. 무슨 사기? 술을 많이 먹인다는 거야. 억지로 막 떠들어 대키면서 혼을 빼는 거지. 술을 많이 먹여. 그러니까 저희 언니가 그전에는 언니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착해야 그랬었거든요. 근데 술집 하고 나서 딱 한다는 소리가 그 사람은 다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제가 언니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야. 사람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지. 언니가 생각나는 대로 회개를 일단 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특히 남자들은 죄가 뭔지 잘 모른대요. 더 모른대요. 자기네가 대장이니까. 집안 식구들, 마누라, 자식들이 세상이 내 말을 안 들어. 이 얘기 하는 거야. 바람 피우면서도. 마누라가 제대로 못해서 내가 바람을 피우는 거 이러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살인한 사람은 뭐라 그래. 쟤가 나를 열받게 해가지고 내가 살인을 했어. 저놈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못된 친구들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꼬셨다. 미혹했다. 유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이 어디 있냐는 거야. 다 남의 자식들이 죄야. 다른 사람이 다 죄야. 근데 죄를 언제 발견하냐. 그런 죄도 발견을 못해.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야? 이 세상 전체가 다 미혹이라는 거야. 효도도 죄고, 남주녀도 죄고, 민주당도 죄고, 국힘당도 죄고. 국힘당의 민주주의에서 예수 믿는 게 나아. 공산당에서 예수 믿는 게 나아. 공산당에서는 예수를 못 믿어. 그런 구도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뭐 마음대로 해. 이제 뭐 나는 다 죽을 때 다 됐어. 근데 뭐 3차 세계대전이 뭐 터져서 죽든 아무리 죽든 뭐로 죽든 믿음이 뭐냐 이거. 아까 그 얘기 하려고 했다 제가 말았는데 그 인재양에서 그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 이게 다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통과하라는 거예요. 통과하라는 거예요. 붉은 말은 평화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어쩌고 저쩌고 빼고 예수님의 막힌 다음을 허무시는 주님 그 샬롬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맨날 싸우잖아. 그러니까 그 붉은 말을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검은 말은 뭐야? 검은 말, 붉은 말이 뭐 사단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하는 그 사단의 세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샬롬을 붙잡을 수 있냐, 신약으로 하면 에이덴을 잡을 수 있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꼴배기 싫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런 거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냐. 친일파 타령 같은 거 왜 합니까 진짜. 남편 용서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이런 것도 쉽지 않잖아. 이것도 안 했는데 친일파는 뭔 친일파 요즘 같은 시대. 아무튼 그래가지고 미혹이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 이게요.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서 탤런트 보면서 욕하고 쓸데없는 짓이지. 그 탤런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바람을 피우든 뭐하든 이혼을 했든 말든 간에. 근데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면서 이제 미워하고 뭐 쟤는 뭐 어쩌다 저쩌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지. 되게 쉽지 않아. 저도 저 사람 뭐 이상하다던데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지 않다. 그런 거고 공부만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말 쓸 때 굶어 죽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뭐 3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굶어 죽는 얘기가 아니라 한델라리온의 미란데 보리석 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리 세력 잡는 것도 요단강 전까지 가야 보리 추수라고 하잖아. 밀은 어디야? 가나안이야, 가나안. 가나안적 신앙은 꿈도 못 보고
기도원이 그 보리떡으로 미디안을 공격하잖아. 말씀이 세력화가 돼야 미디안을 공격해요. 미디안 엄청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미디안 선악간에 따져서 선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이 선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선 아니고 수준 높은 선이야. 그래서 어때? 자줏빛 옷 나오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자줏빛 옷 입고 있다 그러자 부자고 거시 나서려서 자줏빛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한다고 하잖아. 그 자줏빛 옷이 그거야. 미디안 옷이야. 미디안 왕의 옷이야. 하나님을 믿는 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천국 가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합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착한 척하고 뭐 구제하고 헌신하고 뭐 부흥하고 막 이런다 얘기야. 그런데 정작 이 성도들이 제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천국으로 이끄는 구원의 설교를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문책받는다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아, 지옥 설교 같은 거 부담스럽게 하지 말아라. 응? 먼 설교 하지 말아라. 제 친구의 목사님이 제주도로 이제 담임 목사 갔는데 바람 피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이 어떻게 할게요? 그 담임 목사님 다 때려부셨어요. 우리 이런 것도 감당을 못해. 여러분 바람 피면 어떻게 될까? 알아서 해.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서울로 왔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설교를 요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개오가 그거를 회개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약간 옆으로 빠지는 게 없지 않은데, 일단 믿음은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 이런 것처럼 지금 너 아말렉 전투를 하고 있냐, 세상을 내려놓고 있냐, 없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압까지 왔고 미디안까지 와서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세상 없는 목회자, 세상 없는 목사님, 세상 없는 교회이지. 시비 거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은 그런 데가 미디안 교회예요. 기도원이. 그래서 계속 사사기에서 이 블레셋하고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미디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은 나일강 지로예요. 그래서 사단 나라의 정서에 오름의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가는 그런 상태. 삼손이 거기 걸린 거예요. 삼손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다가 머리 자르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 생각대로 했다 이게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되는 거고, 블레셋을 위해서 연자벽돌을 돌렸다는 거 뭐예요? 심리학, 사회복지, 구제 이런 식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교하는 거, 이거 다 이 블레셋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야. 근데 생명 없이고. 예, 그래서 이제 눈이 열린 거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내려와라. 내가 니네 집에 머무르겠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죽지 않는다. 유하여야겠다. 기다리겠다. 내가 니네 집에 거주하겠다라는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주님이 나를 성전 삼으신다는 거야. 우리는 주님을 성전 삼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지속하다는 거야. 주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지 이게. 여기 와야 주님과 함께 하는 거야. 그전에는 언제 우리가 띄엄띄엄 해. 그래서 우리 금식하지, 처리하지, 작정기도 하지, 새벽 예배 나가지, 난리 법석인데 믿음은 별로 없어요. 저 청년 때부터 엄청 설쳤는데, 그러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요즘 느끼는 거는 십자가 저 너머에 가면은, 요단을 넘어가면은 믿음은 하나도 없었구나. 그냥 주님의 은혜뿐이구나. 이거 하나예요. 망연자실이지. 우리는 헌금 한 번만 했지, 여전도 회장 한 번 하지, 성가 대장 한 번 하지, 반주 한 번 하지. 난리 나지 진짜. 세상 없이 내가 진짜 영웅이다. 진짜 교회 헌신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지. 그래서 하여튼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냐. 아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억울하거든요. 주님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냐. 저도 막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십자가 저 너머 유단강 저 너머 여리고성에 도착하면은 그거를 깨닫는 눈의 시력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주님과 죄송한 것 뿐인데도 억울해. 믿음이 없어서. 주님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왜 주님 나한테 기쁨의 영 디르사 산업에 들어갈 적부터 주님 시키는 대로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하고 죽을 병에 걸렸든지 돈이 10원짜리 하나도 없든지 상관없다. 아멘 할렐루야. 왜 안 될까요? 믿음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은. 광야에서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나와 함께 급히 서두르다, 노력하다, 속도를 내다라는 거,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나가 떨어져 봐야 나의 최선이 또 동원이 안 되고 주님의 에너지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난리 법석을 피는 거야.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내려왔다. 영적인 발걸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참하고 부끄러운 낮은 상태로 건져진다. 십자가지 십자가.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요 정도의 회원의 사명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뭐 감당하지 못하고 뭐 이러면은 사실상 얘기는 잘 안 됩니다. 그거에 뭐 주일 대예배만 나온다.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천국 가는 사람 몇 명 안 된다고 하잖아. 통계상으로. 뭐 박영규 목사님 천국에 있다고 해보. 그 교회나 그 나라나 뭐 이렇게 상황이 다 틀리겠죠. 어쨌든. 근데 어쨌든까지 거의 제가 볼 때도 그 교회에 수천 명이 있고 뭐 수만 명이 있어도 성도가 믿음 있는 사람 별로 없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기도를 많이 하던 시절인데도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해, 교회에서. 철회할 때 이제 액션을 취하지만은 그 새벽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별로 없고, 요즘은 새벽 예배 나오긴 해. 새벽 예배를 굉장히 독려를 해. 그런데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10분 있으면 30분도 기도 안 하고 집에 간다는 거야. 이게 뭔 짓이야. 새벽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 솔직히.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나왔는데. 그리고 새벽 예배를 못할 것 같으면 저녁에 시간 내서 기도를 하든가. 그 기도 안 하잖아? 그럼 이성적 사고 해가 총당같이 검어져서 다리 삐삐이 돼. 사망 상태 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흥분해서 일생 동안 바친 민주당, 뭐 사회주의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여러분을 그렇게 하는 거야. 해가 총당같이 걷어져서 이 머리카락 이거 사고에 대한 얘기야, 이거. 이거 이성적 사고가 되는 거 해. 사단, 태양신. 사단의 통치력 때문에 머리카락이 이성적 사고로 검은 머리카락이 된다, 이게. 그래서 다리 삐삐이 되는 거예요. 다리, 여리고성의 다리 성읍이라고 생명의 성읍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이 뜨면은 생명이 완전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는 거야. 주님으로. 근데 어떻게 다리 핏빛이 되니까 사망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나일강이 피가 됐다. 그게 뭐야? 사망이다. 나일강. 우리가 보통 사단의 문화권 모든 세계 열방, 뭐 무슬림, 힌두교, 뭐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일강 사망의 물을 먹는 거야. 이게 정서 있잖아. 사고. 이 세상 문화 전통 이거 다. 문화가 틀리니까 뭐 요즘 뭐 타문화권을 인정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쳐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다 사단의 문화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이해가 잘 못 돼. 마리아 성자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유형이 되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공산당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이제 우리 남한은 정상적인 복음의 국가,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됐잖아.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거잖아. 사회주의 공산당.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래. 그러면서 간첩이 어디 있냐고 그래. 요즘 같은 시대에. 근데 이쪽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이념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이념이 중요한 걸 알아. 그 이념이 곧 정신의 세계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통치권을 받는다는 거야. 불교를 믿는다는 건 뭐야? 부처님 소속이라는 거야. 무당하지만 소속은 뭐야? 귀신을 따른다는 거야. 욕심을 따라 하이팅한다는 거야. 신천지는 뭐야? 이만희를 따른다는 거야. 이만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떠들어대는 걸 이해한다는 거야. 마호메트는 뭐야? 모세 오경 갖고 괜히 하이팅하는 거야. 그래서 WCC에서 우리는 다 같은 민족이라고 떠들어대는 거야. 말 같지도 않는 소리지. 북한하고 우리하고 한 민족일 것 같아? 아니라니까.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뭐 때문에 헤어져서 같은 민족인데 문화가 다 똑같잖아. 파키스탄 뭐야? 무슬림이야. 힌두교는 힌두교라고. 그래서 무슬림하고 힌두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종교가 틀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틀리는 거야. 같은 문화 갖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대가리가 중요한 거야. 대가리가. 뭘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갖고 있는 거야. 예수 믿는데 뭘 갖고 있냐고. 예수님의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효도에다 말뚝 갖고 막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저기 그 유튜브에서 잠깐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3년상을 치렀대. 부모 묘에서. 그래 진짜 훌륭합니다 여러분. 훌륭합니다. 죽은 아버지 생각하면서 돌아가신 지 7년이 넘었는데 크리스찬이 울고불고 그리울 수는 있지. 아버지 돌아가신 지 7년 됐는데 참 그립네요. 이렇게 정도는 할 수 있지. 근데 예수 믿었던 아버지가 천국 갔는데 왜 울고불고 하냐고. 약간만 손 넘어가면 이게 인간적인 사고여서 그렇게 하는 거야. 부모가 돌아가셔서 난리 법석을 하고 막 효도에다 난리를 피우고 막 교회도 마찬가지야. 막 그런 식으로 끌고 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뭐 시댁이나 뭐 요즘은 이제 처가 때까지 등판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거에서 가능하냐고, 나오는 게 가능하냐고. 시댁이 안 가는 걸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가든지 안 가든지 가능하냐고, 이게 우리의 정신이 따라가냐고. 못 따라가잖아. 어머니 이번 명절에 제가 못 가게 되었는데, 아, 그래? 그럼 괜찮아. 못 올 수도 있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냐는 거야. 그런 자유가, 내가 뭐 유선을 떨어서가 아니라 그런 자유가 실제적으로 되냐 얘기를 하는 거야. 아들이 그럼 괜찮은데 며느리가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 집안이 뒤집어지고. 이거 우리가 다 메인 거야. 이런 거야. 다 메인 거야. 뭐 사회주의 민주당 뭐 이런 거, 우파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이 세상 전체에 안 메인 게 없어. 예. 사랑도 그렇고 다 그래.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사랑을 했다는 거잖아. 아무튼 응간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그 영접하였다. 이게 삭개오가 영접했다라는 건 뭐냐면 주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야. 이제 드디어. 여러분 주님이랑 꼼짝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게 맞아요. 겸손해라, 오래 참아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헌금해라. 마음에 안 들죠? 헌금도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두 번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11조가 걸려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벌써 겁을 먹은 거야. 들어오기도 전에. 근데 교회 거의 대부분이 11조 제대로 안 하고 하는 사람도 사기로 하는 사람은 대반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거짓말이 난무한 거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께 내 마음을 주는 게 쉽지 않아. 우리가 그 사랑을, 여자 남자가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신 나간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눈에 뭐가 띄었다고 하잖아. 그래서 여자한테 뭘 다 줄 것처럼 해. 결혼하기 전에는. 물론 결혼하고 나면 제정신 돌아가지고 본체가 나오지. 근데 막 그런단 말이야.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근데 여기 뒤에 뭐 21장에 가면 그러잖아. 가부의 두렵돈. 가부가 뭐라고 했어? 가부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를 과부라고 하는 거. 거기서 두렵돈이 뭔 것 같아. 두렵돈. 200원 헌금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부 아줌마가 200원 헌금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부 아줌마 200원 가져왔는데 주님이 너무 수고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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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대를 해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껍질을 벗기다는 거예요. 위선을 벗은 거예요. 위선을 벗은 그 노수로 만든 그 동전을 주님께 드렸다. 노시 등장하면은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냐, 제가 깨닫긴 그렇습니다. 동물 제사 드릴 때 위선을 벗기면 가죽부터 벗기거든요. 가죽부터 벗기려면은 어때요? 고난이 쳐들어와야 돼. 그래서 내 실체가 드러나야 돼.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이 드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나는 연약하다. 주여 도와주십시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부의 두렵돈이에요.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의의 개념, 민주당, 뭐 남존여비, 효도에 목숨 거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그럼 자기가 하든가. 코 이렇게 하는 거 하라고 그래요. 자기는 안 하고 자기는 열심히 하지. 응? 이렇게 속인다고 이런 것도 다 속이는 거라고. 유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문제야. 근데 자기가 속이는 줄 알아? 친정엄마 때문에, 친정아버지 때, 친정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면 가슴이 아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리고 가슴 아프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이런 게 당연하고 이 사단 나라에서 정당하게 의의 개념으로 속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쓸데없이 슬퍼해. 쓸데없이. 그게 의로운 것처럼. 예. 노조, 뭐 민노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크리스찬이 들어가면 맨날 싸우니까 어떻게 되겠어? 천국 가기 어려워 이게. 뭐 이름은 걸어놓을 수 있겠지. 상황에 맞춰서. 근데 앞에 선두에 뛰잖아? 그럼 천국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역의 세력이야. 그리고 또 그거는 어떻게 괜찮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것들이 위험하다라는 거. 술집, 여관, 정교조, 노조 뭐 이런 거 다 위험한 전설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맨날 싸우잖아. 부부지간에 싸우지, 부모 자식간에 싸우지, 뭐 업무 처리하다가 회사에서 싸우지. 난이가 없어지지.
저 인간은 왜 저러냐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뺀득거리는 인간 또 하나 있어. 늘 눈에 거슬리고. 이런 게 별게 다 있어. 집에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안에 왼수가 한 명씩 꼭 있다고 하잖아. 집안에 왼수 있지, 교회에 왼수 있지. 우리 목사님 걸어가는 거 봐라. 옷은 또 왜 저렇게 입었냐. 설교는 또 왜 저렇게 하냐. 기도 또 안 한다, 봐라. 또 새벽 예배 드리고 바로 간다, 봐라. 목사님 몇 분 만에 집에 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거. 오늘 기도 몇 분 하는지 시간 재는 성도도 봤어, 제가. 별짓 다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난장판이야. 그러니까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예, 그래가지고, 이 영접하는 거, 주님을 영접하는 게 쉽지 않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거짓이 되게 많아. 내가 거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해.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 걸 몰라.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걸 몰라. 집안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영접한다는 게. 여리고에 와야 비로소 주님을 영접하는 거야. 제대.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광야에서 내 주님이 나의 주인 되봐 나 말라 죽어 진짜. 수준도 안 되고. 근데 저도 그래서 광야에서 헌금 이렇게 하죠. 제가 한 번은 주님 뭐 교주냐마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돈도 없는데만. 그러니까 헌금도 있잖아요. 적금처럼 계속 들이붓는 거예요. 적금처럼. 그럼 마지막 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뭐 준.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 천국에는 다 있는데 굳이 지금 여기서 돈이 필요한데 왜 주님을. 근데 그 레위기에 보면은 그 주의 종들은 10에 3조를 내라고 해요. 여러분이 믿음이 되는지 모르겠지. 되면 받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그 가부의 두 랩돈이 그리고 뭐냐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게 뭐냐면 자기 인생 전체 통으로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뭐 200원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가부가 돈 하나도 없는데 200원, 뭐 생활비 전제가 200원이어서 200원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 전체 속에서 날마다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이 그렇잖아. 좁은 길 가면서 믿음 있는 권사님들은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은. 영적 선정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좀 살짝 되지 않을까. 네, 저도 그 길을 왔고 여러분들도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있을 거예요. 종교의 차이만 있지. 그래서 수군거려가지고 죄인의 집에 불평거리는 사람들이 이제 다들 모여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목회자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게 여기까지 와도 죄 문제가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리고까지 와도. 부활이 출발하는 지점이지 여기가 완전히 이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3층 천 얘기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3층 누각에서 설교할 때 떨어진 그 유도구라는 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왜 떨어진 것 같아요?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진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신앙 설교 듣다가 믿음이 안 돼서 떨어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죽지 않았다 얘기해요. 믿음은 있다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2층 이상부터는 부활신앙의 출발이야. 출발이지 완성은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유하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까지의 신앙관, 이 요단강 전까지 이 광야적 신앙관을 폐지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삭개오도 자기가 항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산시키다는 거, 정복하다,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선악과 먹기 전 상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효화하다, 파괴하다. 사단 나라를 무효하고, 예, 이제, 유죄 상태가 있다가 무죄 상태로 돌아가는 그 지점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상태로 들어가다 생겨나기 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들어갔다. 그래서 삭개오가 말하는 거예요. 서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믿음의 무게가 들어갔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메네메네 대개 오바라시 나올 때 벨사살 왕이 무게 저울에 따라서 믿음이 모자람이 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렛에서 말했던 것처럼 돈 많은 부자, 가난한 거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숙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목회자가 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제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의 내용들을 다 전해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반을 주겠다 얘기하는 거는 이 기복원 어머니 절반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단번에 함께 같이 동시에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본 어근에 있어서는. 예,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들 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있잖아요. 우연히 이 두 사람은 다시 죽은 게 아니라 오른편 강도는 명예와 권위, 좌편 강도 성공과 번영이에요.
이 세상의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조차도 사단나라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유하다라는 뜻은 가난하다라는 뜻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없어지는, 뭐 사고 쳐가지고 다 털렸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주님의 길을 가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멀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전쟁 하시는 분들은 느낌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노숙자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아니, 뭐 동원은 돼. 뭐. 예, 그런데 사실상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주겠다. 내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는 거는 믿음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겠다. 성도들한테 그렇게 믿음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예, 야곱이 창세기 30장에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예,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이게 뭐야, 버드나무 벌거벗었다 너희들. 그리고 살구나무는 살구나무인데, 예,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도 같이 뜻이 같이 가요. 살구나무에. 그래서 신풍나무는 뭐야? 깨끗하게 해라. 예, 의의 흰옷을 입어라. 이런 신앙가를 세운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가지를 믿음이 싹이 나게 한다는 거죠. 그 앞에 제시한다. 설교한다는 거죠. 설교하고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돌봐주라고 하잖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다, 몫을 주다, 직책을 맡기다, 나타나게 하다. 예, 그래서 위임하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주겠다. 내가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게 믿음을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똑바로 못했다. 알지도 못하고. 물론 자기 최선은 왔지.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까지 왔겠지.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의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만 화이팅은 쩔지만은 열심뿐이지 뭐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전도사 시절에 특히 부목사님 시절도 약간 그래요. 예, 근데 뭐 부목사 세월이 오래됐으면 이제 뭐 실력이 좋아지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속여 빼야 쓴 것이 있으면은 사배나 갖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이게 속여 빼는 이 뜻이 뭐냐면은 거짓 고수하다, 편취하다인데 그리스에서 무화과 수출을 금하는 법을 알리는 자. 아청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를 수출하지 못하게, 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화과나무.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빛의 세력으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마음의 빛. 그래서 빛은 어디 있냐? 우리 이 횡경마 옆 정중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든 성도에게 다 있냐? 그렇지는 않는데 어쨌든 진리의 빛을 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를 누가 시키냐?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 빼앗는 게 있다면, 그래서 뭐냐? 이 뜻은 결국 뭐예요?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게 있다면 똑바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세우겠다. 더 제대로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하겠다. 성도가 성도 되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일은 주님이 하시겠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의 신앙가를 전부 이 성도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속에서 빼앗은 것의 기본 뜻은 원래는 예, 무화과 나무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 법을 알리는 자, 예, 막는 세력이었다. 이게 목회자가. 그래서 목회자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리학, 뭐 사회복지, 뭐 이성적 사고로 뭐 구제헌신 봉사 동원은 되지만은 그런 것들이 믿음의 세력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이성적 열심과 최선과 나의 품격 속에서 나오는 그런 선함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근데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은 진리의 영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깨닫는 자리는 사실상은 십자가를 지면서 한참 올라가긴 해야 돼요. 근데 그 물로 깨닫는 게 뭐냐면 물이 그 요한복음에서 물 항아리 6개가 채워져야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물은 뭐야?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모든 문화와 전문 사상과 이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물은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 말씀을 깨닫는 자산이 6항아리를 지나야 돼. 그 6항아리는 사람의 숫자니까 나의 한계를 넘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포도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그 성령의 은혜도 이제 말씀이 동원이 되지 같이. 그런데 이 정상적인 포도주가 원활히 최고의 포도주가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물 항아리 6개가 동원이 돼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게 6항아리가 넘어가야 된다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걸 해주겠다라는 거야. 내가 그거를 하겠다.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갖겠다 내가. 그래서 돌려주다, 팔다, 갚다, 보상하겠다. 팔다가 나오면 뭐냐면 그 아합이 자기 영혼을 팔았다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 열심히 살잖아. 그러면 자기 영혼을 사단한테 판 거야. 알든지 모르든지. 여기서는 뭐야? 그 갑절로 갚겠다라는 것이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로 주다, 넘겨주겠다, 보상하겠다, 팔겠다, 말씀을 팔겠다라는 거야. 예. 빚을 모두 갚다, 빚을 면제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걸 하겠다는 거야. 제 문제를. 성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종기 들고 왔을 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생명의 설교를 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가부의 두 랩돈에서 생활비 전부를 드릴 때 생활비 전부가 뭐냐면 생명의 뜻과 같아. 생명. 자기의 생명 전체를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바치는 거야.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자가 뭐야?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하잖아. 그게 천국 비유잖아요. 천국 비유. 뭐야? 자기의 모든 것을 파는 거야. 자존심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자존심이고 돈이고 뭐고 건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명예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팔아줍니다. 그래서 참혹하고 잔인하고 비루하고 남루해.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항복하게 되는 거야. 뭐 각자 자기의 십자가와 체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제가 표현하는 거에서는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 내려놓는 게 내 의도세에서 내 결심 속에서 되지 않아. 고난이 쳐들어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아파서 다 놓게 되었어. 주님 뜻대로 하시라고 있게 된 거예요. 억지로. 내가 자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죠. 어쨌든 뭐 각자의 믿음 속에서 그렇게 하는데 삭개오가 이제 그 일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반대 개념으로 이 삭개오가 동원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세리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세리는 뭐야? 성도들한테 헌금 내세요, 구제하세요,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맨날 하기 싫은 거 계속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돈 걷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돈 걷는 사람처럼. 그래서 11조 강조하는 교회는 가면 안 된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뒤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귀 그런 사람들. 네, 그래서 어때요? 이 헌금을 거두니까 목회자들이 그 헌금을 받을 때 체하는 것 같아. 체하는 것 같아. 소화가 안 돼. 이 헌금 받으면. 그것도 많이 받으면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헌금이. 가난한 자들한테 헌금하라고 하니 얼마나 그 속이 불편해. 제가 이제 중등부에도 고등학부 애들 할 때도 중등부 애들한테 네가 11조 하는 게 어렵겠니? 아빠가 11조 하는 게 어렵겠니? 제가 이제 저는 당연히 아빠가 헌금 11조 하는 게 어렵다고 얘가 대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무지몽매한 질문을 했는데 우리 중등부 애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연히 제가 어렵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중등부 애들도 자기 용돈에서 11조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저 몇만 원, 10만 원 안 되는 그 돈에서 또 제가 성교원금 내라. 한 달에 한 번씩 성교원금 내라. 그럼 1,000원, 2,000원씩 내도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돈이 된 거예요. 얘네들한테. 그래서 야, 아이스크림집 한 번 사주면 안 돼? 막 그러면은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요. 이렇게 하고 그 아이스크림을 저한테 사주거든요. 맨날 저한테 신세지면서. 얘네도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성경금 한 번 하는 게 쉽지 않고 11조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엄마가 이제 도와주면 훨씬 이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각자가 11조는 다 어려운 거다. 어렵다. 결단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100명 정도 됐는데 거기서 11조 하는 애들은 30% 정도가 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한 30%? 3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11조로 30%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교회에서. 보통 통계는 더 잘하는 데도 있고 조금 덜 되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11조를 안 하면 일단 전쟁을 출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헌금하는 거는 복종의 의미가 있고 아까 그 세리 뜻도 있었잖아요. 그 세리의 뜻에 목적한다는 거예요. 한계, 최고의 결과를 목적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11조나 헌금은 출발이 출발. 그리고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밀접하게 우리를 흔들어내는 세력이잖아. 돈과 하나님을 경마에 손댈 수 없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지만은 이 헌금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항상 헌금을 어떻게 해라.
그래서 뭐 어디서 헌금이 들어와서는 그거 너 쓰지 말고 누구한테 줘라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주님이 이제 나중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받는 사람은 1년치 세금이라는 뜻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1년치 세금도 내라고 할 때가 있다니까. 목돈 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 그런 말은 자기는 이제 돈을 절대 모으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돈을 조금 모아놓으면 주님이 헌금하라고 하니까 내가 누구한테 헌금하려고 돈을 모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1년치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여전도에 뭐 한 2년 동안 수고한다 이런 것도 세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여전도 회장하기 싫어하는데 그 1, 2년 해봐요. 다른 일을 못한다니까 여전도 회장하려면 주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 주님이 천국에 쌓아놓는 것 같더라고. 헌금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장부에 적어 놓으시는 것 같아요. 주님 나중에 어떻게 하신대 얘기하면은 그 시험 드는 사람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해야지 뭐 믿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금은 목회자가 그거를 받는데 그 목회자가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여러분 11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성가대 하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봉사해 주셔야 됩니다. 여전도 회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도전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철야 뛰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부담은 만땅이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세금 징수원이라는 얘기예요. 세금 징수. 너무나 부담스러운 이 일을 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늘 나의 이 연약함과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그래서 거기서 감히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지금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아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까지 왔으면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죄가 내가 뭐 바람피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해서가 아니야. 이 세상 모든 것이 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어찌할 수 없는 예레미야의 그 고백에서 예레미야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눈이 밝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에서 눈이 짓무르도록 그 아픔과 같은 이 말세에 그래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러잖아요. 구름이 구름인 것 같고 주님 뭐 구름 타고 영화처럼 나타난다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구름의 뜻은 군중이라는 뜻이 있어요. 군중. 그래서 어때요? 이제는 교회가 계시록에서 배가 다 부서졌다 그러잖아요. 그 배가 뭐예요? 교회. 문자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배가 부서졌다라고 하는 거는 교회의 기능이 다 부서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를 생명의 세력을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말세에 자기 믿음 자기가 챙겨야 된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중 속에 오신 주님.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민주당 추앙하잖아. 제정신이어서 그래. 제정신. 자기 정신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똑바로 한다는 거야. 미혹인 줄 모르는 거야. 효도가 문제 있다고 생각해? 남존여비가 문제 있다고 생각해? 사원님들이 제일 아니야. 목사님들은 꽃방귀도 안 피고 진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케오가 여리고까지 갔는데도 돌감람나무야.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 굳이 헌금 뭐하고 성교행도 뭐 교회 성도들 다 몰고 다니고 쓸데없이.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해. 부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밑에가 또 그렇다라는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것이 부활신앙에서 볼 때는 완전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도 뻥처럼 하는 것 같아요. 환영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적 개념을 거의 대부분 뭐냐면은 우리 뱃속에 누가 있냐면 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혹이에요. 나 자신. 우상이 누굴 것 같아요? 우상이. 부처님일 것 같아요? 아니요. 나 자신. 내가 나를 우상하는 거예요. 나를 제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남편도 문제겠지만은
나를 우상하는 것에 있어서 남편이 반역인 거고 남편은 아내가 반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 이성적 사고의 오름의 가치관이 요단강 전까지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이혼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이제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입맛에 맞춰서 성도로 설교를 하면 누구라고 해요? 삼손이 삼손. 블레셋 연자매도를 돌린다고. 사단나라 이성적 사고.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도 부자가 돼가지고 다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누가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주님이 구름 타고 오는 건 군중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떤 성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럴 때 너희의 머리를 들라고 하는 거야.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잃어버리지 않는다. 너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거야. 너희의 인내가 너희의 믿음을 얻을 거라고 하잖아요. 무슬림 나오고 뭐 남인 나오고 효도 나오고 뭐 남존영이 민주당 뭐 사회주의 뭐 주사파 뭐 구제 헌신 모든 게 나오지. 모든 게 난리야. 시댁 뭐 친정 뭐 억울하고 뭐 자식 남편 뭐 5만 가지가 난리지. 뭐 대한민국 친일파 뭐 조선 무슨 조선이야. 어때? 그래가지고 난리야. 조선 때문에 흥분하고 친일파 때문에 흥분하고 독립운동가는 또 뭐야 도대체 나라가 망했는데 다 매국노지. 어디서 매국노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 진짜. 아니, 본인들 부모는 다 독립운동했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독립운동해서 독립을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고 거기 우리의 독립에 미국이 얼마나 도와줬고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원했어. 우리가 또 미국을 왼수고도 돼. 미국 나가라 이거 다 뭐야? 이거 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거 민주당에서 나온 거야. 북한에서 나온 거라고. 북한에서 미군하고 남조선 인간들 때문에 자기네가 저렇게 산다는 거 아니야. 북한에서 하는 얘기 민주당에서 하는 거야. 민주당에서 왜 미국 나가라고 하는 거야? 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야. 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야. 북한하고 남한하고 같은 나라가 아니라니까. 지금 파키스탄하고 인도 같은 상황이거든. 우리가 일본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 거나 북한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 거나 전도의 대상이지 같은 민족 이런 게 중요한지 어쩐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중요한 거지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왜 있는 거야. 그래서 5만 가지 사설, 5만 가지 사도의 그런 것들 속에서 난리가 없었던 거야. 알아서 하셔야죠. 어떻게.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삭개오 같은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여리고 성에서는 종려나무에서 키가 커야 되는데 아직 키가 작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여리고 성에 도착했다. 그 여리고 성에 도착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게임이 시작이다. 본격적으로 부활이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딱 나오게 얘기했잖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전체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그냥 우리가 웃기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진짜 어디야? 가나안이야. 그래서 야곱이 베들로 뜰 때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가는 거예요. 바다나람 신앙관을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예, 광야적 신앙관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후손, 가나안의 목회자다 이게요. 부활 신앙에 이르렀다는 거, 출발이다라는 거,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한테 목적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 그 커터라인은 저도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한테 소망하는 거는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게 바로 여기에요. 이 지점 출발 여기까지 와야 돼. 그래서 여리고성이 신약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20장에. 근데 28장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에 이르는 전체 개념을 20장에서 28장까지 그 부활 전체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물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 예, 그래서 사막에서 우리가 물 퍼먹는 그 우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물 하나를 확보한 것 같이 해야 된다. 근데 가나안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부엘세바에 이르러거든요. 부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엘리야와 바벨론에서 돌아온 성도들을 기원한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삭개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 속에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 이른 사람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한 개의 우물을 가졌으면은 사도행전 28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 그 다음에 어디까지 뛰어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이 신약의 성도들한테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소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 이 얘기는 뭐 여러분이 또 어느 날인가 깨달을 때가 있을 거다. 그래서 구원이 이르렀다, 생겨났다, 일어나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 발생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예, 구원은 예, 모든 매인 것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중여비는 어때요? 남중여비는 요단강 정까지 바다나람까지. 그래서 거기서 라반이 드라빔을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나귀 안장, 나귀는 그 미디안 신앙가를 얘기하거든요. 안장은 뭐냐면은 순양을 얘기해요. 그래서 미디안적 순양의 세력 속에 숨겼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다라 아람의 세력에 있을 때는 야곱도 나헬이 숨긴 걸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야곱도 그 남중여비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 예, 그래서 나헬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거고. 예, 그래서 그 드라빔은 뭐냐면 바다나람 제가 깨닫긴 그렇습니다. 바다나람 광야적 신앙관을 그 미디안적 신앙관에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 나귀 안장이. 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부활신앙에 들어가면 남중여비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도 말하잖아. 미디안을 척결할 때 남자를 아는 여자는 다 죽여라.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남중여비 신앙관을 갖고 그 남자가 대장이다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그 크리스천들은 이 부활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엘의 믿음이 벌써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잃어버린 자, 그래서 구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도 사단이 동원하는 거 미혹이에요. 효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효도가 다 그 시댁이 주도를 하잖아.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에.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들하고 며느리가 절대 하나가 못 되도록 역사를 누가 해? 시댁이 하잖아. 요즘은 친정까지 동원이 된단 말이야. 예, 거기서 또 친구도 동원이 돼. 또 친구한테 왜 정신 나간 남편들이 있잖아. 또 여자들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다 5만 가지가 동원이 되는 거야.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난리 피우고 뭐 그렇게 하면 5만 가지가 들어가는 거고 뭐 자식도 들어갈 수 있지. 엄마들이 또 자식 가지고 또 난리 피우는 사람들. 남편을 우선해야 되는데 자식을 우선하게 되면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어쨌든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못하더라도 5만 가지가 다 있는 거야. 돈도 문제고 뭐 어쨌든 건강도 문제고 다 들어가는 거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딸리면 얘기가 안 되는 얘기. 부활도 마찬가지야. 부활 신앙이 없는데 무슨 부활이야. 안 되는 얘기지. 부활을 믿기만 하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부활의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돼. 속이는 거지 그런 게. 예, 그래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야 되는데 또 아는 체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거꾸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문제. 근데 우리가 다 모르면서도 또 아는 체를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되게 많잖아. 모르니까. 또 전도사 시절은 거의 다 그래.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점차 이제 문자적인 것들이 벗겨지면서 이제 점점 보이는 그런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부활은 뭐냐면은 우리가 매일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매이고, 뭐 건강에 매이고, 뭐 여자에 매이고, 남자에 매이고, 뭐 별게 다 매이지. 우리가 뭐 헤어스타일이니, 뭐 헤어 패션, 뭐 가방, 뭐 구두, 운동화에 정신 나간 사람들도 많잖아. 이런 모든 것에 매여 있어. 이게 여기 자유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단촐하지. 단촐해.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야. 네, 그래서 요즘 개인적으로 하나의 메이랄로 살다가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의 메이랄이 되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내려놔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그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잡아내야지 본인이 전쟁을 해야 돼. 전쟁 안 하면 안 돼. 여기 설교도 계속 달려가잖아. 뽕나무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야. 경주를 한다 얘기야. 뽕나무에 있어서 그냥 올라가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세리나 아니면 뭐 창녀나 아니면 과부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캐릭터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가난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올리브 감람나무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한 믿음 때문에 매 날마다의 상속에 공고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